오늘은 5월 23일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아비람 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락하셔요.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아비람 산에 올라가니까 가나안 땅 저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쭉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론도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고 죽었잖아. 모세 너도 이것이 끝이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14절에 무리바에서 가데스 무리바에서 네가 물을 낼 때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네가 스스로 판단하여 너의 거룩함을 드러냈으니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죄 때문에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0년 동안 여러 가지 고초를 다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마 서운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요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1년만이라도요. 제가 이것만 바라보고 왔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는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감정을 따라 판단해요. 내가 서운하면 서운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야. 항상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야. 이 순간 내가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우울하거나 기분 나쁠 때에 하나님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단 한 명도 해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모세는요 서운하지만 서운한 표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맞지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 모든 걸 수용하고 순종하고 믿으면 서운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옳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와의 주권을 100% 신뢰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되어지는 모든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뢰할 때에 그걸 믿을 때에 다 괜찮아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6절이에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그 와중에 자기의 서운함을 얘기하지 않고 백성들을 걱정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제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이끌 만한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위험한 일들은 많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저 말고 저는 못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리더를 한 명 또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와중에도 모세는 자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백성이 걱정 쓰는 거예요. 백성이. 참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리더로 세우셨는데 제가 모세처럼 저보다 제 삶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걱정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걱정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어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인간인지라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모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걱정해 주고 성도들을 먼저 정말로 걱정하여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저 또한 여러분 또한 함께 이렇게 모세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 영, 성령을 이미 부었다. 그러니까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서라. 그리고 온 회중을 불러다가 너의 그 권위를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넘겨줘라. 그럼 백성들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요 참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은퇴하는 겁니다.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빛날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반짝반짝 빛날 만한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훨씬 더 영도자로서 적합하지 않겠니? 너의 영도권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줘라. 제사장과 더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여호수아도 인정하고 우리 모세가 정말로 위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빛날 만한 시간들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모세는요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놨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높아지시느냐?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스스로가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러고, 스스로가 나 잘났다고 말하고 다니고, 스스로가 자기가 위대한 것을 막 선전하고 다녀요. 그런다고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21절입니다. 그런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여호수아는 엘르아살에게 물어봐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엘르아살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못 들어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듣냐?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 여쭤볼 게 있으면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찾아가. 그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직접 말씀했어요. 이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온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엘르아살에게 임하고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회중에게 얘기하면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엘르아살은 엎드려야 되고, 엘르아살은 또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여호수아도 엎드리고, 또한 백성들도 엎드리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앞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항상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